204쪽 3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신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발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힘과 방패가 되나니 검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수님 시작. 인생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삶 속에 나를 바라는 자는 안연히 행하겠고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며 나의 사랑 안에서 영영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이 시편 18편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한 것이 여러분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이렇게 주님이 너의 힘과 방패가 되나니 범사해야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을 버리라. 그게 뭐냐?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잘못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내가 혼자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님이 보실 때는 이제 합당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인생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삶 속에 나를 바라는 자는 안연히 행하고, 우리가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런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며 나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영원토록 거하리다는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나오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 밑에 예수님 시작. 너는 나의 희망의 빛에 거하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내가 눈을 뜨고 나를 부른 것은 나의 사랑의 단비가 내리고 나의 사랑이 솟아남이요 내가 눈을 뜨고 나를 갈망하는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인 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지 우리가 좀 무엇을 좀 더 보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고 나를 부른 것은, 예수님이 부른 것은 나의 사랑의 단비가 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솟아남이여 내가 눈을 뜨고 나를 갈망하는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지금 없다.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시편 2편 8편 시작. 보아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자, 그 말씀의 비밀 시작. 그 말씀의 비밀이 주님 말씀은 곧 나의 말씀이 되었고 기도로 주님께 접수를 하게 되고 주님 손에 올려지면 그 말씀은 곧 역사요 기적이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행하게 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기다리는 믿음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며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옥한 땅에 비가 내린 촉촉해지시기 내 영혼의 단비로 촉촉이 적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도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신앙의 조급한 마음을 비우고 사랑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내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모세오경에 아브라함까지 해봤죠. 아브라함을 까지 하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5장 피시기 바랍니다. 자, 팔복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걸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제 아브라함의 주권 세우기 했죠?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반단지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주권 세우기가 몇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10단계. 근데 10단계인데 한번 해볼까요? 시작. 괜찮아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출애굽기에도 그 10재앙도 여러분이 암송을 다 해야 돼요. 예.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도 다 외우죠? 외워보세요. 시작. 예. 그거 다 외워놓으셔야 돼. 그래야 모세경이 돼. 이게 우리 군목사님은 이제 하다가 가신 게 이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집에 있는 옷에서 깨끗하고 좋은 옷. 아니, 오래된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막 시커멓고 이런 거는 안 돼요. 시커먼 거 입고 나오시면 안 돼. 밝은 색을 입어야 돼. 제가 주님 앞에 제가 검은 걸 좋아했어요. 83kg 나가서 얼마나 뚱뚱했잖아요. 검정 걸 입으면 날씬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옷이 검은 거야, 다. 그래서 검정 것을 입고 딱 이렇게 강단에 올라갈 때 주님이 딱 기도하는데 검은 옷은 입지 말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밝은 옷 입어요. 예, 검은 거 입지 말아요. 굳이 왜 검은 것을 입어? 검은 건 다 어디가 있어? 검은 것은 지옥에가 다 있어. 아, 이제 우리가 이제 옷이 이제 이렇게 막 더럼 타고 이러니까 애투는 이제 애출복은 검은 옷이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이런 분들은 검은 옷을 안 입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지 말아 그때부터 안 입어요. 검은 옷은 그대로 있어요.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지옥을 봤잖아요. 지옥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산상수훈하고 이 모세오경이 이 얘기에 다 들어있어요. 구약의 모세오경이 축소판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여기 다 들어있다고. 팔복 안에. 이 팔복만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러분은 진짜 모든 것들이 다 열어져요. 말씀이 열어지면 다 열어지는 것이죠. 그러죠? 지옥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니까 오늘 지옥을 하라 그래. 지옥. 이 팔복하고 지옥을 해라. 지옥에 가니까 다 모아온 것들만 있어? 응? 시커먼 것만 있지, 전부 다. 지옥의 그, 불도 다 시커먼. 그죠? 마귀도 시커먼. 그리고 하는 불. 그 불에서 타면서 나오는 그 연기. 그도 다 시커먼. 그죠? 근데 지옥은 이제 안 믿는 사람만 간 걸로 알고 있죠? 아니, 예수 잘 믿은 사람이 가. 지옥. 저는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강하게 감정에 가서는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요. 왜? 바로 알아야 하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사소하게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습관. 이게 습관이다 그러죠? 이게 오늘 이렇게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내일 가서 또 거짓말해. 그냥 적당히 해. 이거 안 된다고. 이게 그 지옥에가
크리스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왜? 죄 때문에, 습관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데, 예? 예수의 보혈에 피가 없어요, 여기에. 피가. 우리는 예수의 보혈에 피가 흘러내려야 하잖아요. 여기 밤에 여기를 보면요. CCTV 보면 피가 여기서 툭, 이 피가 여기 기도하신 분한테 막 떨어져요. 피가. 막 여기서 흘러내려가요. 십자가 밑에.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나를 적시고 내 주위를 적시고 모든 내가 기도한 사람들을 적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여기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피를 의지해야죠. 피를. 근데 지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이유는 뭐냐? 예수의 피가 없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마귀가 데리고 온 거죠. 마귀가. 왜? 예수의 피가 있으면 마귀가 주장을 못해요. 제가 지옥을 저를 주님이 떨어뜨렸잖아요. 떨어졌어요. 지옥에다. 지옥을 보게 하려고. 그런데 지옥에 딱 떨어니까 공포, 그 공포. 지옥에요, 여러분요. 여기서 사람이 죽잖아요. 중환자실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옥을 떨어지잖아요. 지옥을 떨어지는데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히. 세상에 이럴 수가. 이 소리요. 그게 번도로 그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뚝 떨어지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지은 죄대로 딱 여기를 잡아, 목을 잡아. 딱 잡아가지고 다른 마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은 죄대로 딱 쳐넣는 거예요. 딱 쳐넣는. 내가 지옥을 딱 떨어졌잖아요. 주님이 나를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마귀가 딱 여기를 잡는 거예요, 나를. 그래도 공포인데 딱 잡으니 얼마나 얼어불죠, 얼어불어요. 이런데 그 천국에서 예수님이 그 진짜 레이저 강선 같아요. 빛처럼, 빛의 속도로 제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 딱 제게 오시니까 막에 손 팍 놔버려요. 왜? 예수의 피가 흐르잖아.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피를 외치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제가 예수의 피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봐봐요. 진짜 눈물이 나요. 히브리서를 이 강의를 하면요. 얼마나 저는 울었는지 몰라요.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와서 보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우리는 단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데 형식적이다고요. 진짜 그 피가 살아 움직여서 나를 덮고 이 마귀의 모든 죄를 파괴하고 이 피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귀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라. 지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옥 들어가니까 쫙 있어요.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죄대로 쫙 있는. 그 안에는 뭐예요? 유황불이 타고 있는 거죠. 불이 타고 그 안에는 지렁이, 구렁이, 뱀, 독사 이런 것들이 쫙 불 속에 같이 있어. 불이 이렇게 타요. 왜 여러분 유튜브 그런 거 보면 지옥에 불 타잖아요. 근데 불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속에가 뭐가 있냐? 지렁이, 구렁이, 독사, 뱀 이런 것들이 안 죽어. 거기서 꿈틀거리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다 뜯어먹어. 뜯어먹고 콧구멍, 귓구멍, 눈구멍이 딱 들어갔다 나갔다. 그리고 막 그냥 이런 데도 막 팔이 잘라져 버리고 막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을. 그런데 그게 다시 재생이 된다는 게 재생. 얼마나 소리 지르고 고통을 받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잘 믿을까? 예.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예수? 그때 내가 목사님이 시킬 때 그렇게 할 것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여기서 한 번만 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외쳐봐도 들은 사람이 없어. 영원히 불을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을 지금 기회를 이렇게 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외치기 위해서 이 곡성 땅에, 이 골짜기에 기도원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불을 내리셔서 날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메시지가 전국 방방 곳곳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응? 봐봐요. 책도 나오고 예수님이 책이 나올 것이다. 책을 나오기는 언제나 나오겠어요. 나는 그랬는데 이미 나와 있잖아요. 저 화가를 찾는데 5년이 걸렸어요. 5년. 아무나 그림을 못 그려요. 몇 사람이 그리고 돈을 줘가지고 다 그려봤지만 안 돼요. 천국을 표현한 사람이 없어. 세상 그림 그린 사람은 그게 안 돼. 영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걸 냈고 또 이것이 찬양으로 나올 것이다. 근데 찬양이 언제 나와야 그런데 찬양 나왔잖아. 저기 CD 나왔잖아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3, 4권의 책을 썼잖아요. 지금 나머지 하나 책이 있어요. 5권. 5권이 이게 모세오경이잖아요. 이게 책이 예수님이 책이 1, 2, 3, 4권, 5권이 이게 모세오경이거든요. 예수님이 쓰신 것이라고 내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쓰셨어요, 이걸? 주님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훈련시키려고 가장 쉽게 아까 읽어봤잖아요. 가장 쉽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가장 쉽게. 근데 이것도 풀어주면 또 은혜가 되네. 그러죠? 이거 한 장 한 장 넘길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영적인 답답함을 말씀하시고 싶으면 나를 영적인 답답함 속에 넣어버린다고. 그러면 내가 영적인 답답함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 것인지를 계시를 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걸 향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삐죽삐죽 갖고 나오면 이것은 훈련이다. 주님, 그러면 진짜 훈련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인제서 그 말씀을 해요. 고통을 받고 그것이 제가 나오면 그것은 훈련이었다. 그걸 책에다 써라.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훈련이라고 말씀하셔야죠. 훈련이라고 말을 하면 그게 훈련인데 네가 훈련을 제대로 받겠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게 훈련을 하나도 한 것이 얼마나 주님도 깝깝하시겠어요. 어쩔 때는 이렇게 주님이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을 딱 우리 주님이 실제로 산에 확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설교를 하시면 뭐냐면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오셔. 주님 오셔가지고 천사한테 딱 말씀하셔. 한번 가서 건져봐라. 그래. 무엇을 건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집마다 다 독이 있어. 독이. 여기 우리로 말하면 항아리라 그러죠. 항아리. 항아리가 이렇게 있다고. 그 항아리 속에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이 말씀대로 살으냐, 말씀을 많이 읽었냐에 따라서 쌓여. 그 항아리. 근데 천사 보고 뭐라냐면 가득 찼어. 물이. 기도는 가득 찬 거야. 그런데 천사를 시키는 거야. 던져봐라 그래. 그래서 그 천사가 채로 그걸 건지는 거야. 건지니까 별로 없는데요.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구나.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거기에 가득 찼어요. 말씀을 가득 찼는데 기도와 말씀을 가득 찼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지. 행함.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뭐냐?
모세오경이요. 그게 누구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바로 살 때 이 많은 말씀을 네 속에 담고 있다면 네가 아브라함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네게 임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이 하는 요새까지 간다 이 말이야. 근데 네가 이 물이 가득 차고 말씀이 이게 삶을 살지 못한다면 네 대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이 안 돼. 불순종. 이삭이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명문 가정을 이룬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이 책을 쓰게 하신 것이지 이게 그냥 한 번이게 쓴 게 아니다. 그 사이에 천국을 어떻게 해요? 16번을 간 거죠. 천국에 올라가서 제가 주로 12시에 천국을 밤 12시에 천국 가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주로 새벽 3시에 오셔.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새벽 3시. 제가 천국을 가서 천국에 해변가로 갑니다. 먼저. 해변가로 가가지고 주님의 생명수 강가에 옆에 가서 의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의자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앉아있죠. 예수님과 저하고 앉아, 제가 천국에 도착하면 이 보혈의 옷을 입어요. 이 생명수 강이 다 보혈의 옷이요. 왜? 이 권의 책의 표지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걸 생명수 강에다 이걸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있고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내가 내려와서 이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있고 천사가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서 듣고 내려와서 기록하고 또 그것이 잘 반복적으로 안 되면 예수님이 또 오셔요. 3시에 오셔요. 밤에. 3시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이 기록하신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도. 전두엽을 여기를 열어요. 열어가지고 성경을 요한계시록에 이제 21장에 보면 생명수 강이 나오죠. 그 생명수 강에 그 물에 이 성경을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적셔. 이 머리다 넣어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아까 금방 읽으셨죠? 여기를 읽으면 자,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읽고 나서 쫙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구하라 내게 구하라 이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을 안 하시고 여기로 주님이 전두엽을 열은 대로 쫙쫙 책이 넘어. 그러면 시편 2편 8절이 딱 나와요. 그걸 기록하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책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반드시 여기에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딱 멈춰요.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암송장이 그래서 또 나온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이 이렇게 기록하실 때,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를 통해서 쫙 이렇게 훈련을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적당히는 없어요. 적당히. 여기 이 모세경 하려면 이게 오래 걸려요. 이게. 근데 단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조금씩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다 엎으셨어. 제가 목회자 3호로서 24년을 살았는데요. 저는요 성도들이 딱 오면요 제가 통역을 다 해요. 통역하고 방언 통역하고 또 그 사람 기도해주고 저는 방언 통역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예언을 해버려요. 그 정도로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고 기도를 하루에 5시간 6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얼마나 진짜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고 살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너는 아직 나를 모른다는 거죠.
머리가 진짜 어떻게 땡 돌아갈라. 예?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거.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지금 응이하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내가 너를 몇 번이고 걷어갈라겠다. 무섭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몇 번이고 걷어갈라겠다. 왜? 그 죄가 반복돼서 지니까. 그리고 내가 복음이잖아요. 그게 내가 복음.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 나름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살잖아요. 그죠? 이게 뭐 주님이 주권도 모르고 뭐 그런 것도 모르죠. 뭐 그냥 주님 주셨으니까 그거 사용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이 이게 내가 지금 너를 지금 터치한 것이 지금 오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건 완전히 멘붕이야. 귀한 영혼이 나야. 내가 맨날 써먹었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전도해갖고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것이 아니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나네. 지금 주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지금 건졌기 때문에 이제 너는 지금 이제 천국 백성이다. 그럼 오랜 세월 지금까지 그럼 뭐 했어? 지금까지는 뭐야? 천국 백성 아니요, 그럼? 나는 너를 모른다야. 지금까지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날마다 회개기도 하고 몇 시간씩 회개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회개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예수를 11조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왜 제가 주님 저를 모르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요 진짜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완전히 제 모든 것이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었구나.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알았던 그 예수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예수. 내가 알았던 그 예수는 내가 기도할 때 기적을 베푸는 예수. 내가 알았던 그 예수님은 나의 어떤 진짜 곤란한 상황에서 나를 구출해 주는 예수. 그 예수는 내가 믿고 살았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를 흘리고 고통 속에서 같이 고통을 겪고 같이 부활한 그 예수를 내가 몰랐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 용서. 이 정말 쓰레기보다 못한 이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지금 죽었으면 이미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건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렇게 나이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멍청한데 제가 뭐 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한다고 하지 말거라. 너는 단지 순종만 할 뿐이다.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문지기는 문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여러분 우리는 다 문지기예요. 문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 왜? 주인이 부를 때까지 주인이 부르지도 않은데 자기 마음대로 가서 하고 주인이 얘야 저기 건너편에 가서 나무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알았어요. 나무 할게요. 그래야 되는데 나무 하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주인이 가서 자기 마음대로 나무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가만히 있어야지. 집에 있어야지. 주인이 찾잖아. 종을. 어디 갔냐? 묻잖아요. 그러면 나무하러 갖고 없어. 주인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갔어요? 문지기는 문에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왜 네 마음대로 갔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지기는 문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래서 예 그랬어요. 진짜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뭘 가르쳐 주냐면요. 제가 반복적인 죄를 범했을 때 성령이 기도할 때마다 임하셔서 충만해야 되는데 반복적인 죄를 범했을 때 이 성전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파괴. 여러분 다 우리는 교회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잖아요. 이 웅장한 이 안에 성전이 있다고요. 성전이 있는데 이곳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파괴되는데 그 파괴된 성전을 주님이 다시 세운 거예요.
근데 태우는 과정을 다 주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이 몸이 완전히 제가 이암이었잖아요. 당뇨합병증에다. 그래서 주님이 몸을 이걸 배를 가르셨어요. 공중에 오셔가지고 천사들을 대동해서 대낮에 공중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 방에다가 주님이 천사를 쫙 보내서 배를 가르고 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수술을 다 시키고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저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제이 그 기도원이 있었어요. 무등산 밑에 헐몬산이라. 거기 같은 그 폭포수가 흐르는 곳이 있어요. 그 폭포가 물이 떨어지는 데서 거기에서 주님이 저를 제 몸을 완전히 그 빨가벗은 몸이에요. 제 몸이 이렇게 큰 몸이 아니라 조그만 몸이야. 빨가벗은 몸에 파괴된 성전을 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보수하는 게 영적으로 게 보여주는 거죠. 보수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흙이 있는데 물이 있잖아요. 그가 물. 그러니까 물이 그 물을 적셔서 흙을 이겨가지고 이 파괴된 데가 해지고 여기 잘라지고 막 이런 데를 싹 물로 해갖고 발라. 전부 다 발라요. 그래가지고 온 뱃속이고 어디고 다 발라. 이게 모세를 갈상자 역청을 바른 것처럼 바르더라고. 발라가지고 다 이렇게 이런 데도 바르고 다 바르고 그렇게 이 보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옷을 입혀. 옷을. 처음에는 무엇을 입혀요? 처음에는 보혈의 옷을 입혀. 보혈의 옷이 보혈이 흘러야 마귀의 공격을 못해요. 보혈의 옷을 입혀. 그 다음 무엇을 입혀요? 그 다음에는 또 빨주노초 파남보 다 색깔별로 뭐가 있어요. 그걸 다 입혀요. 입히고는 뭘 입히냐? 하얀 세마포. 그 옷을 다 입히는 거예요. 세마포는 계시록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입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병도 고치고 다 보수하고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천국에는 온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여기 다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딱 입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올라가자마자 뭐요? 생명수강에 이 시뻘건 이 물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옷. 이 옷을 입는 거야. 옷도 빨강, 모자도 빨강, 신발도 빨강. 몰라, 속옷도 빨겠는데. 빨강을 다 입혀.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그리고 천사가 안내를 하는 거예요. 예복이 있는 곳으로 가요. 예복. 예복이 있는데요. 쫙 수많은 예복. 여러분의 예복이 다 만들어져 있어. 유리관에 다 들어있는 거죠. 들어있는데 그 사람의 다 이름이 있다. 아무나 입는 게 아니야. 천사가 예복 앞으로 딱 나를 안내를 해. 내가 예복 앞으로 딱 해요. 그 예복이 싹 나가지고 나를 딱 입혀요. 가만히 있는데. 아주 그 예복이 얼마나 웅장하냐면 이 결혼할 때 신부가 입은 드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웅장해요. 웅장하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예복을 딱 입고 어디를 가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예배 장소. 그리 가요. 거기서 예배 장소에 가서 찬양 그 예복을 입고. 근데 그 장소가 얼마나 넓은지 또 없어요. 그 생명수의 그 유리 같은 바다로 쫙 돼 있는데 모든 천국의 집들에서 이 영혼들이 다 나와. 예복을 입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는데요. 얼마나 춤을 아름답게 추는지 몰라. 그리고 템포가 너무 빠른 춤도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탭댄스 추는 춤.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은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제가 거기에서 그 예복을 입고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춤을 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는 눈에 보이시다네요.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바로 오신 게 아니라 먼저 그 그룹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안개 같은 것이 쫙 가려요.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못 보게. 그리고 딱 자정하고 계셔. 그럼 막 춤을 추고 막 예배가 추며 그냥 가만 앉았으면 안 되죠. 예배가 춤이라고 거기는 막 예수님도 막 탭댄스로 추는데 뭐 가만 앉았으면 되겠어요.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는 춤을 춰야 돼. 그래서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 어디를 가요? 자기 집으로 가, 자기 집.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집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지어야 돼. 집을 지어야 돼. 정말 집이 없으면요, 슬퍼요. 집을 지어야 돼. 그래, 자기 집을 다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제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서 제가 감격을 했겠어요. 큰 손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과연 아름답도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내 백성이라고. 그의 핏값으로 산 내 백성이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다 이 말이요.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름답도다.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가시는데 가실 때 뭘로 화답을 하시냐? 웃음으로. 웃음으로. 어떻게 웃어요? 하. 제가 목소리가 세서. 그렇게 하늘이 그냥 들썩들썩해요. 그 웃음으로 화답을 하면 저 가요 이제. 자기 집으로 다 가. 예배가 끝났어 이제 그 웃음이 마무리야. 여러분 성경 읽고 뭐하고 없어 거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천국의 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천국에는 온통 사랑만 있는데 이 땅에서 맨 미워하다가 살다 가면 천국에 미움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거기서. 안 되지. 이 땅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 뭐 한대요? 훈련한대 훈련.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훈련한 것처럼 성막 중심으로 훈련해야 돼. 성막 중심, 하나님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은 자는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임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사람은 들으면 또 잊어버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잊어버린 게 자꾸 들어야죠. 그죠? 그리고 지옥은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없어서 간다고? 예수의 피가 없어서 가고, 또 회개가 안 돼서 가고, 그러죠? 회개가 안 돼서 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죠? 우리가요, 누구 엄마네 집에 지금 쌀이 없고 굶어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쌀을 갖다 줘야지. 그죠? 똑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말로만 전해야지면 돼요? 나가서 전해야지.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맞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율법이 막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림자가. 이미 어떻게 해요? 그림자가 아니라 이미 실체가 왔어. 태원이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근데 그림자만 붙잡고 있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남자친구가 군인 갔는데 맨날 달만 쳐다보고 밤마다 남자친구를 그리워하고 편지만 읽고 그랬다잖아. 남자친구가 왔는데도 밤에 나가서 맨날 달 보고 편지 읽고 그랬다잖아. 필차가 왔잖아, 남자가 이제 군대에서. 그죠? 그러면 그 남자친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제. 구약이 그런 거다고. 구약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고 실제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루신 거예요. 모든 걸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죠. 그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피를 외쳐야지. 그죠? 예수 피를 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 예.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 사단은 뭐예요? 여기 보면 이제 자 요한이 갔는데요. 팔복에 대해서 5장 1절부터 12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와.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깨달았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자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심령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천국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애통할 줄 알아요. 애통. 심령이 천국에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제 애통을 해. 애통을 하는데 뭐 때문에 애통을 해요? 예수님께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애통을 해. 뭐 때문에 애통을 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니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인지 알았을까 이걸? 애통이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어디 무슨 슬픈 일이 생겨서 애통이 한 게 아니라 애통이 하는 거예요. 그 애통이 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들이 다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애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슬픈 사람이 아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애통한 사람이. 근데 교회에서 막 울고 막 그러면 저 사람 뭔 죄를 저렇게 졌길래 저렇게 운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말하는 그 사람은 거기 근처도 가지 않는 사람이요. 지금 그 우는 사람은 애통의 단계까지 간 거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애통 중에 가장 큰 애통은 하나님 자리에서 올라가서 살았던 것을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살았던 거. 이것을 애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복이 있다고, 복이. 자,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내가 하나님처럼 행하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때 주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은 오늘 구원받았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판단하고 결론하고 지적질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것을 회개한 거예요. 그게 애통이에요. 애통.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행동의 삶을 지금 내가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애통이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요. 아담의 삶이 나와요. 아담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선악과 안 먹었어요? 먹었죠. 아담만 속은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속고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는 이미 눈이 밝아져 있어요. 에덴이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완벽한 에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속인 거야. 이게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와에게 네 눈이 밝아질 거다. 그런 거야. 네 눈은 밝아져 있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뭐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이제. 어두워져 버리니까 예수님 첫째 아담이 이제 에덴에서 추방됐죠.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 1장 17절을 통해서 계시의 영을 준 거예요. 계시의 영이 성령이 임해야만이 이제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에게 첫째도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 둘째도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않냐고서는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교회는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게 눈이 감겨져 있어. 그러니까 그 목자가 말한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눈이 감겨져 갖고. 눈을 뜰 수가 없어. 마귀는 뭐예요? 눈을 뜨지 못하게. 절대 눈을 못 뜨게.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죄야. 죄. 성령 받지 못한 죄.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120문도가. 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어요. 다. 우리의 혀같이.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4,000명 행했다 그랬어. 그전에는 베드로가 어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졌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일 때는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라가 99세 다 경수가 끊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잉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사단에게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 그게 죄의 구멍이 창세기 3장 5절 6절에 있다. 이것을 알게 되시면 맥을 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살았던 것 이것을 애통해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로자가 있는데요. 이로자는 누구예요? 보혜사죠.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이로자, 교사, 또 어떻게 해요? 카운셀링,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가정교사 같은 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이 우리를 항상 도우십니다. 좋은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할 때 그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괜찮다, 일어나거라. 이게 우리는요, 오늘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오늘 무릎 또 꿇어야 돼. 어제도 짓고 그제도 짓고 그제도 지었어. 그렇지만 오늘 또 무릎을 꿇으셔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어제도 지었는데 그제도 지었는데 오늘 회개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하는데요. 그 사단의 속임이에요. 절대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오늘 10번을 지었을지라도 오늘 다시 내가 무릎을 꿇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성령이 바로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내가 다 청산했다. 너는 마귀에 속지 말고 지금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다면 다시 한번 네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걸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어떻게 마귀는 아니야. 너는 어제도 짓고 그제도 졌어. 뭐 네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기도 들으실 줄 알아? 너가 지은 죄 때문에 안 돼. 계속 마귀는 그 생각을 줘. 하루에 우리에게 몇 번 준 줄 아세요? 10만 번, 10만 번 줘. 10만 번, 5만 번, 10만 번을 준다. 그 생각을. 모든 죄는 어디서 통해서 와요?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성령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뭘 했다겠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겠죠? 그러죠? 근데 그 온유는 유교적인 단어라 이 말이에요. 유교적인 단어. 공자가 가르쳐준 유교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그런 해석은 유교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주권의 힘이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인정.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창세기 3장 5절 펴봐요. 네, 마귀가 아담에게 얘기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선악을 먹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다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 아담의 축복 그것을 너에게 다시 회복하여 주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에게 3가지 축복을 주셨는데요. 약속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것. 세 번째는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법.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온유한 자에게. 신명기 28장에도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목한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